이제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9월 22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실 때에 정말 가사를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박수치면서 힘있게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이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찬송 온 땅 가득해 내가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로 온 세상 향하네 광등에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성령 이곳에 주의 성령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하소서.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다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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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예배 가운데 신이 좌정하시고 운행하사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 함께 하시고 신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흥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중점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맞춰지게 하시고
전하며 주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성령이여 신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경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의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치유가 있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177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이명빈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가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기어이 나의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지난 한 주간도 주님 품 안에 안겨주시겠소서. 오늘 거룩한 사회를 또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 하여금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무더위도 다 사라지고 9월달도 이제 마지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들에는 오백과가 무르익고 고 참천 초목은 다음 폭으로 물들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기만 하는데 그간 저희들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으며 얼마나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갔는지 심히 죄송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국민이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어와야하다. 그러나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새로운 영안이 열리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뜻과 섭리가 가운데 이곳에 좋은 지역들을 세워주시도 온 13년이라는 세월이 다 걸렸습니다. 아직도 미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 성도들께 사명과 능력을 주셔서 각자 1인당 한 사람 이상씩 전도를 통해서 금년에는 기필코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병, 마음의 병,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등등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완전한 식임과 회복이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한절자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위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다. 해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 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시정을 성삼위일체께 의탁할 때에 원수마귀 사탄 조금 더 틈타기 못하게 지켜주심으로써 오로지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1208면 전후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므로 그 골짜기에 지는 뼈가 힘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막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주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의 힘줄이 세고 살이 울려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사는데 눈이 덮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통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9월 이제 넷째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되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거듭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전호자고 한번 인사하실 때에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한 주간도 이렇게 잘 지내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 거듭 늘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목회하는 여정 속에서 제가 잊지 못할 두 분이 있죠. 저의 신앙의 멘토라는 두 분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먼저는 제가 속해 있었던 프라미스 교회 담임 목사이신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김남수 목사님을 들 수가 있죠. 목사님 통해서 여러 가지 목회 일들을 배우고 또 제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을 소개한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한정자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천방지축 청년 때에 신앙도 없이 이렇게 막 방황하는 그런 때에 청년의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신앙으로 저를 늘 지켜주셨고 그리고 제가 이제 청년의 회장 또 청년의 전도사가 되기까지 옆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귀한 선배 목사님이시고 또 저희 멘토 되신 목사님이신데 이번에 여교육자 수련회가 2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동부 지역에서 그 여교육자 수련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도 우리 한 목사님 이번에 오시게 되면 뉴저지에 또 이제 아드님이 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루쯤은 좀 여유가 있으시겠다 해서 연락을 드렸더니 마침 오늘 시간이 좀 되셔서 저희가 또 이렇게 좀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여러 곳곳에서 또 젊은 목사들을 또 키워내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책들을 쓰셔서 벌써 지금 몇 권 또 책들을 쓰셔서 정말 귀한 사역을 끝까지 이렇게 잘 감당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신데 오늘 이렇게 모시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정자 목사님 이제 생기야 살아나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또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번 큰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이번 수련회에 막 이렇게 또 은혜를 받아서 방방 뛰다가 땀이 쭉 났는데 에어컨을 또 막 틀으니까 막 더웠다 추웠다 이러는 과정에서 제가 감기 같은 게 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지금 다 나갔는데 제가 오늘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제가 워낙 또 사랑하는 우리 임영수 목사님 교회도 한번 와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이래서 이제 이런 목소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임영수 목사님 잠깐 저에 대해서 좋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당시에는 저도 정말 천방지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영수 목사님 신실하게 정말 청년의 그 회장을 하시면서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 청년들 있죠, 성도님들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제가 제 마음에 정말 사라지지 않는 귀한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 임영근 장로님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항상 궁금했거든요. 사실 임영근 장로님 안녕하신지 어떻게 계시는지. 그런데 하나도 변하시지 않고 그대로시고 100세 잔치를 하신다 그래서 저는 정말 세상 말로 말하자면 뒤로 자빠질 정도였어요. 장로님 더 건강하시고 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장기를 드러내는 그런 나머지 생활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감기가 좀 걸리다 보니까 자꾸 물이 먹혀서 오늘 저기 말씀 좀 전해달라는 말씀을 이제 그 부탁을 받고 제가 요즘에 이제 읽었던 성경이 에스겔서였어요. 이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이렇게 성경 구약 읽고 신약 읽고 구약 읽고 이거를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반복했는데 마침 에스겔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는 여러 선지서들 중에서도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었어요. 처음 성경 읽을 때 이사야서에 제가 정말 너무 빠져서 이사야서를 너무 좋아했는데 에스겔서는 여러 가지 환상이 많이 나오고 그 환상 중에도 뭐 사람의 얼굴과 소의 얼굴과 뭐 송아지의 얼굴과 또 독수리의 얼굴이 있는 그 바퀴가 달리고 거기서 불이 나오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어떻게 해석하기가 어려웠고 여러분들의 여러 학자들의 책을 읽어도 그게 머리에 딱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에스겔서를 다시 저 혼자 열심히 읽으면서 에스겔서야말로 정말 귀한 책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느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기야 이 뼈들이 살아나게 하라. 그래서 오늘 성령 찬송을 많이 부르셨죠. 그래서 정말 우리 목사님이 이 제목에 맞게 찬양을 이렇게 골라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생기가 정말 성령이 우리 속에 없다면 그 신앙생활은 그냥 아무런 감동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말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기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우리는 100세가 돼도 120살이 돼도 더 많은 큰 능력과 힘을 얻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나뉘어졌습니다. 남쪽과 북쪽.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죠. 북쪽과 남쪽으로 그렇게 갈라진 것처럼 나라가 갈라졌는데 북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22년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이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나라였죠. 또 그런데 이제 남쪽 유대다, 북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쪽은 유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유다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86년에 또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이 망하고 136년가 지난 다음에 이제 남쪽도 다 망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하나님이 내 눈동자라고 이스라엘을 보고 그러셨거든요. 내 눈동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 나라가 북과 남이 다 멸망하게 되었어요. 마치 그 뼈들이 오늘 그 말씀 읽은 대로 완전히 살도 없어지고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것처럼 뼈만 남은, 뼈도 그것도 다 말라 빠진 뼈, 그냥 뼈도 아니라 다 마른 뼈라고 그랬어요. 말라 빠진 뼈처럼 남과 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이 나라가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뼈와 같이 마른 뼈같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이 에스겔은 선지자 이름이에요. 책을 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이제 에스겔은 남쪽의 그 선지자였는데 이 바벨론의 유다가 망하고 나서 한 거의 10년쯤 된 것 같아요. 10년쯤 후에 저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에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라는 이 강들이 있었어요. 그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4개의 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유프라테스 또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있어서 거기가 이렇게 지류, 이제 우리 한강도 이렇게 한참 가다가 막 이렇게 강들이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그렇게 이제 좀 흩어지는 그 강 중에 하나가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던, 말씀을 전했던 그런 그 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강은 옛날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던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오셔서 떠나게 하신 거죠.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게 하신 건데, 그게 이 강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유대 땅에서 한 1000마일쯤 떨어진,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제 끌려가서 그 강으로 다 갔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그 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받게 됐는데, 이 에스겔은 원래는 제사장이었어요. 그 아버지 부시도 제사장이었고, 제사장 가문은 계속해서 제사장이 나오는데, 유대 땅에 있었으면 가장 정말 존경받는 제사장 가문으로 정말 유복한 삶을 살았을 텐데, 이 그발 강가로 끌려가서 그 백성들과 함께 거기서 음악을 치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거기 그 당시에 왕이 그 강을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강에다가 무슨 축대를 쌓아가지고 이제 강을 좀 잘 이렇게 정화하려고 했었다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서울에 한강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그 강을 그렇게 좀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 일을 했습니다. 벽돌을 붓고 그걸 축대를 쌓고 이런 것이 험한 일들, 가장 힘든 일들을 하면서 그 바벨론의 군인들한테 매를 맞아가면서, 채찍을 맞아가면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갈 포로로
잡아갈 때 아주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은 그날에 살게 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좀 고관들, 좀 유복한 사람들, 부자, 뭐 이렇게 계급이 높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갔거든요. 귀족들. 그 사람들이 생전 해보지도 않았던 이런 일들을 움막에서 그런 일들을 할 때 얼마나 비참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들이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뼈들의 환상을 보여주고 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이 쓴 이 뭐 많은 그 구약에는 많은 그 소선지서, 대선지서 뭐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의 대부분은 되게 비슷한 그걸로 가요.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거역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벌을 내리신다, 고통을 주신다. 그런 고통 말씀을 주시고 그러나 그 다음에는 그들이 그 고난을 통과해서 또 하나님 축복을 받고 새롭게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그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에스겔은 다른 선지자들보다도 더 많은 환상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에 나오는 그 환상도 있지만은 맨 처음에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불이 무슨 술에 박혀서 막 나오고 뭐 소와 또 사자와 뭐 또 그 독수리 또 소의 그런 얼굴들이 있는 무슨 바퀴 속에서 불이 나온다. 이제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속사람이죠. 하나님의 본 속성을 그런 것으로 표현했죠, 사람들에게. 그러나 그냥 읽게 되면은 이게 뭐지, 무슨 바퀴가 나왔지 이렇게 그래 하여튼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환상과 상징적인 이야기들이 에스겔서에는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서 먹고 살아야 될 거를 뭐 여러분들 트레이드 좋아하시죠? 거기 가면 에스겔 빵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스겔 브레드라고 있는데 보리, 밀, 콩, 조, 뭐 비리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떡을 만들어 가지고 소똥에다가 구워서 먹으래요. 에스겔 보고 하나님이. 근데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그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먹을 것을 미리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그 사람들이 그 고난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다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심지어는 에스겔이 아내가 죽었는데도 울지 말라 그래. 하나님, 네 아내가 오늘 밤 죽을 건데 너무 울지 말라. 그만큼 너무 이 고난이 극에 다르기 때문에 뭐 아내가 죽는 것 같고 우는 정도가 아니야. 자녀들도 어떻게 만들어치고 그런 그 고난 속에서 사는 그런 골짜기의 뼈들과 같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을 보고 생기야, 이 뼈들에게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다 사방에서 와서 이 뼈들이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대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생기야, 이 뼈들이 살아나게 하라. 아니 다 말라 빠지고 햇빛에 아주 완전해서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생기야 살아나라 하시니까 또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그 뼈들이 이 뼈 저 뼈들이 막 이렇게 막 소리를 내다가 서로 붙고 살이 입히고 거기에 피가 돌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중에는 생기야를 불어 넣어라 하시니까 그 뼈들이 보니까 다 살아났는데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아까 우리 읽으니까 분대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분대.
군대라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그 생기를 보내주시겠다. 이거를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아까 이제 우리 조 목사님이 저를 픽업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도님들의 평균 연세가 75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면은 아유 참 뭐 지금 100세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좀 많이 사셨는데 이제는 뭐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들 속에 저의 속에 불어닥치고 들어오면 우리는 또 새 힘을 얻어서 군대같이 군인같이 정말 씩씩하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생애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생기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남은 생에 우리 이명분 장로님 특별히 100세를 맞이하시는 장로님 특별히 생기가 가득 차셔서 건강하고 더 활기찬 그런 남은 생애를 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성경 에스겔서를 쭉 보니까요, 처음부터 보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미국과 이런 모든 나라의 운명과 또 우리 개인의 삶의 운명이 이렇게 같이 겹쳐져서 보이더라고요. 끝까지 보니까 이렇게 이제 에스겔에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군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이렇게 생기가 돼서 사람들이 막 살아나니까 남과 북이 갈라져 있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요. 북은 무슨 나라라 그랬지 아까? 이스라엘. 아래 남은 유다. 그렇게 갈라져 있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처럼. 그런데 이 두 막대기가 두 개를 하나님 취하라 그래가지고 둘이 만나게 해요. 그러면 이 두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만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서로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면 우리 대한민국도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어그러졌던 관계들, 누구하고 삐졌던 관계들, 또 뭐가 잘못됐던 관계들이 다시 새롭게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목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우리의 삶 속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기가 불어오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동안 정말 보기 싫고 미웠던 사람들도 왠지 이뻐 보이고 왠지 주는 것 없이 사랑스럽고 그렇게 정말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고 또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읽다가 보면 또 이렇게 빛난 그 녹같이 빛난 옷을 입은 사람이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다 가서 측량한다 그랬어요. 다 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그 방은 뭐가 어떻고 어느 방은 누가 어떻게 짓고 막 이런 거 길다랗게 나오면 지루해가지고 그건 좀 뛰어넘고 그리고 다음부터 읽을 때가 많았어요. 솔직히 제가 목사이면서도. 근데 이번에는 그 방 하나하나 다 읽었습니다. 자세하게. 근데 저와 여러분은 몸이 이렇게 성전이라 그러면 이제 교회 십자가가 있고 뭐 우리 이 교회는 이렇게 있지만은 이런 어떤 건물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하셨나 하면 우리 보고 성전이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전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딴 건물이 아니라 이제는 에클레시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방마다 측량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방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이 내 안에 이런 방 저런 방 큰 방 작은 방 너무 많은 방들이 있어요. 제 안에도요. 여러분들
마음에도 그러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도 이런 크고 작은 방들이 있어요. 어떤 방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방이 있어. 어떤 방은 남한테 보여주기 싫은 방이 있어. 어떤 방은 수치스러운 방이 있어. 어떤 방은 정말 자랑스러운 방이 있어.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절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방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생기가 들어오면 성령이 빛을 비추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방들을 다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방에 더러운 것이 이렇게 쌓였구나 청소해야 되고 그죠? 우리 어떤 방은 깨끗한데 어떤 방은 더러워 남을 미워하는 것이 있어 시기 질투하는 것이 있어 그런 것이 있으면 예수의 피로 다 성령으로 깨끗하게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내 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방을 다 내어놓고 주님 내 방을 다 청소해 주세요. 성령님이시여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에 이런 게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이 방에 아무리 조금해도 그 속에 만약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그 더러움이 온 마음을 다른 마음까지 다 더럽게 하거든요. 죄가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다 더럽게 하거든요. 죄로 물들게 하거든요.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으로 깨끗하게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대요. 예수께서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우리가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와서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옛날에는 소와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뭘로 제사를 드리나요? 하나님 앞에 뭘로 제사 드려요? 여러분? 여러분들 뭘로 제사 드리나요? 지금은 입술의 열매 찬미로 우리 오늘 찬양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소와 양 대신에 소를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우리가 생기가 와서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호세아서 보니까요. 호세아서 14장에 보니까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 많이 하세요. 찬양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서 연락받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주께 드리자. 이것은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 그랬어요. 찬미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와 양같이 그렇게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찬양 많이 하셨으니까 소를 한 3마리쯤 드린 거나 마찬가지죠. 양을 한 10마리쯤 드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쉽게 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면 소와 양을 끌고 가서 한다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고 돈도 많이 들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 앞에 찬미를 드리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막 뭐 이것 주세요 이것 해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을 제 삶을 가득 채울 때는 다른 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우리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게 차고 넘쳐서 눈물이 납니다. 제가 교회 새벽기도 여기 있을 때도 가서 많이 새벽기도 가서 울는 사람들이 저 전도사는 뭔 사연이 저렇게 많아서 눈물을 흘리려 그러는데 저는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넘쳐서 그래서 사실은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사랑받기를 원하셔요. 우리 찬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근데 하나님은 사랑받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도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사랑받으시기 원했어. 또 찬양받기 원했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느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거든요. 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도 사랑받기 되게 원하셔요. 하나님은 완전 전능하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니까 나 같은 것에 무슨 사랑을 받기 원하시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축복받기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도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드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호와 삼마라고 하셨다 그래요. 여호와 삼마 이제 이스라엘서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 세상에 두려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운 게 하나도 없죠. 무서운 거 있어요? 없죠. 우리 하나님이 계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미운 사람도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사랑이 넘치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생기가 우리 속에서 활활 정말 빛나게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목신 제가 생기야 하니까 좀 이상하시죠? 사실 목소리는 이렇지만 제 속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그 기쁨이 내 속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요. 사실 저도 제가 사실은 여기 뉴욕에 있을 적에는 저 자신에 대한 간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도. 딱 한 분한테만 했었고 그 다음에 입을 딱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회 할 때인데 담당할 때인데 제가 그 자매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자매가 뉴욕 NYU에 다니는 자매였어요. 근데 그 자매가 나를 보면은 내가 아무리 웃고 가까이 하려도 픽 그리고 돌아서고 픽 그리고 돌아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매가 왜 나한테 저러지? 난 이유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미워해도 할 수 없지 그러고 이제 지났는데 어느 날 이 자매가 저보고 전도사님 얘기를 좀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뻤죠. 항상 저기서 오면 픽 돌아서서 가버리고 이러던 자매가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만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전도사님 죄송해요 그래요. 저보고 그래서 왜 뭐 때문에 죄송해 그랬더니 내가요 마음으로 전도사님을 너무 미워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미워했어? 나는 자매님을 사랑하는데 그랬더니 사실 전도사님 설교는 너무 똑부러지게 잘해요. 그때는 제가 젊었으니까 똑부러지게 잘했겠죠. 지금 저도 나이가 이제 70이 훨씬 넘다 보니까 이제는 말도 어눌해지고 이상해졌어요. 근데 어쨌든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설교를 많이 들어보니까 한 번도 내 얘기는 하지를 않더래요. 나 자신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누구를 하는데 저 사람의 그 자매가 생각할 때 그 영국 영화과에 다녔대요. NYU에. 그 영국 영화과니까 사람의 개인적인 이런 스토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겠죠. 근데 제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뭔가 저희는 이렇게 감싸져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걸로 나를 미워할 일이 아니다 싶어서 자기가 나를 만나자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의 그 이야기가 제 마음에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LA 가서는 이제 거기 가서도 처음에는 아무 얘기를 안 했죠. 나중에 드레스 디아스라고 있죠. 여기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래 내가 여기서 다 나를 다 내놓자. 그리고
3일을 울면서 그걸 썼어요. 울고 또 울면서 그렇게 하고 이제 다 이렇게 내놓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를 꽉 끌어안으면서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다 그래. 그리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확 열어져가지고 아무한테나 다 얘기해요. 나는 이랬다 저랬다.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얘기하고. 저는 사실 우리 임영빈 장로님이 몇 년생이야? 23년생. 우리 친정아버지가 23년 1923년생. 27년? 25년. 25년. 우리 아버지보다 2년 늦게 태어나신 친정아버지가 한 10몇 년 전에 9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는 저희 부모님 고향은 이북이에요. 평안북도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영변입니다. 지금은 핵으로 막 유명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진달래꽃.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다 이제 지주집 아들 딸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하시는데 17살 한국 나이로 17살 때 이제 그 일본 그 학도병으로 끌려가게 됐어요. 외아들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 큰 부잣집의 외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다 죽는 줄 알았대요. 가면은. 그런데 근데 이제 아버지는 결혼 같은 거 뭐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막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식을 놓고 가라 자식을 놓고 가라 그래가지고 죽어도 이제 자식은 있어야 되니까 외아들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같은 그 영변에 있는 또 그 지주집 딸을 하고 이제 어른들끼리 결혼을 시켰는데 우리 아버지나 우리 아버지 쪽 사람들은 잘 모르셨나 봐요. 우리 엄마 쪽에 이제 엄마 쪽도 다 이제 부잣집이니까 뭐 자녀들을 다 공부를 다 시키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어려서 이제 말은 좀 하실 때인데 귀를 앓으셨대요. 저도 우리 다 몰랐어요. 어른이 돼서 미국 와서야 우리 친척 분이 그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삼촌 부르는 분이 계셨어요. 아버지는 자기 친동생은 없으셨으니까 이제 아버지하고는 사촌이었지 하여튼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대학 교수로 미국에 오게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걸 하여튼 그래서 그분 나한테 물어봤어요. 삼촌은 이렇게 똑똑한데 왜 우리 엄마는 저래요? 그랬더니 그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귀를 앓으셔가지고 귀가 좀 이렇게 고르니 그 옛날에는 병원에 가기도 어쨌든 뇌로 조금 들어가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엄마 쪽에는 할아버지가 아이고 우리 저를 어디다가 쟤를 시집을 보낼까 하고 맨날 그게 염려였는데 마침 이쪽에 아들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무조건 해가지고서는 이제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런 걸 전혀 모르시고 뭐 그날 장가가는 첫날 신부를 처음 보신 거죠. 엄마도 마찬가지고 그 옛날은. 그런데 아버지가 그러셨대요. 엄마고 어머니 보고 그동안 책은 무슨 책을 읽으셨어? 엄마는 뭔 소리인지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그때부터 이게 이제 이렇게 어려운 그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좀 그 당시에 신여성을 좋아하셨는데 엄마는 뭐 전혀 이게 아버지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내려오시고 저는 이제 그 아버지는 군인으로 가셨는데 마침 돌아가시지는 않으시고 죽지 않고 살으셔서 군의관이 되셨어요. 의학을 그래가지고 군의관에서 먼저 남한에 내려오셨고 엄마는 그 몇 년 거기 있다가 38선이 벌써 그어지기 근무 전에 저를 업고 데리고 내려오셨어요. 이제 그 과정 다 하고 다 얘기하면 밤을 새도 안 돼요. 얼른 잘 지나가는데 저희 어려서부터 어머니 아버지의 이 고통스러운 관계가
우리들에게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남편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누굴 따라서 교회를 나가신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그렇더라도 사랑이 필요하잖아, 모든 인간에게는. 그 교회 가셨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신앙이 없으셨고, 그래서 교회 가셨는데, 교회를 그래도 이제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따라다녔어요, 엄마를. 우리 사남매입니다. 제가 장녀고. 그래서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제가 6학년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 친척 아주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와서 막 이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전도관이라는 데를 데리고 가요. 전도관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지금 나중에 이단이 됐지만 거기를 데려가셔가지고 이제 거기를 믿기 시작했는데 저도 따라서 엄마 따라서 갔죠. 전도관. 그럴 때 이제 저는 중학교 때 너무너무 이 감정이 고통스러우니까 새벽 기도를 그 어린 나이에 혼자서 그렇게 다녀서 전도관을 다닌 거죠. 전도관을 제가. 근데 가서 저는 박태선 장로가 뭐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분은 그냥 목사님 같은 분이고 예수님 십자가만 생각하면 예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울면서 우리 가정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게 더 두 분의 관계가 이렇다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 엄마를 핍박하다 못해가지고 거기 신앙촌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우리 사남매하고 엄마를 신앙촌에다 갖다가 놓고 아버지 따로 나가셔서 살았어요. 근데 신앙촌에 들어가도 좀 똑똑한 사람들 거기 공장도 있고 그러니까 좀 사는데 우리 어머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배도 많이 골았고 거기서 다 먹다가 이제 떨어지면 돈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은 그냥 아버지한테 그래 서울에 사서 어느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또 돈을 조금 타갖고 오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 안에 학교가 있었어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제가 시온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나마도 그걸 계속해서 다니지를 못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1학년 끝나자마자 학교를 그만두고 거기서 신앙촌에서 멀지 않은 유한양행이라는 그 공장이 거기 있었어요. 부천인가? 예. 거기를 이제 제가 들어갔어요. 공무원으로. 근데 이제 유한양행 좋은 회사니까 공무원인데도 공장 직원을 뽑는데도 고등학교 졸업장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하고 시험까지 쳐요. 근데 저는 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시험을 붙었습니다. 17살 때 저 고등학교 공무원이 됐는데 다 언니들이죠. 근데 부장님이 한 번은 날 보고 부르더니 얼굴은 애기 같았잖아요. 너 도대체 정말 몇 살이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있어요. 그래서 맨날 저한테는 쉬운 것만 하라고 그러고 언니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2년을 거기서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또 학교를 가고 싶어서 또 가고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여튼 대학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그 신앙촌에 사는 이제 나중에는 아버지가 우리를 또 다 데리고 나오셨어요. 엄마만 놔도 애들만 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때문에 이제 대학을 갔는데 엄마를 생각하면 가슴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여기 와서도 가슴이 찢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를 어떻게 해요? 그걸 아니 그랬는데 하여튼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그 신앙촌에 살던 데가 같아 제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형제들은 다 하나님을 떠났죠. 그런 바람에 하나님도 없다. 저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내 속에 계속해서 무언가 하나님이 없다면 무언가 누군가가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한 존재가 있지 않는가. 그 존재가 부처님인지 알라신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존재를 찾고 싶다. 근데 내가 하나님은 없다고 내가 선포를 했으니까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계시다면 내가 그렇게 새벽 기도 가서 그렇게 울고불고 하고 했는데 이 가정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나중에는 제가 이제 책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뭣도 모르면서 철학에서 무슨 답이 있을까 해가지고 철학책을 막 봤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애가 10몇 살짜리가 이해하면 얼마나 이해를 했겠어요. 그러나 철학책에 보니까 인간이 왜 태어났나 그걸 보면 그 사람들은 인간은 그냥 누군지는 모르죠. 그 사람들 누군지 모르지만 인간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래요. 우리가 던져진 존재.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이 세상에 던져줬으니까 그냥 여기서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지금 여기 많은 뭐 동성애니 뭐니 하는 이런 게 내 마음대로 산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읽을 때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되게 니체니상 이런 사람들이 하는 신은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 아니야 이거는 아닌데 이건 내 길이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었어. 어리지만.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대학을 갔는데 아주 불교에 가서 3,000배씩 절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맨날 부처님 얘기하면서 부처님한테 또 혹시 길이 있을까 하고 그 친구를 통해서 반야심경이라는 책에서 금강경이니 불교의 책들을 또 경전을 빌려다 읽었는데 거기에는 다 끝이 뭐냐면 다 끝이 뭐냐 불교는 허다, 무다, 공이다. 허야 아무것도 아니라 생즉시 공수 공즉시 색즉시 공 이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 속에 뭔가가 있다는 거야. 뭔가라는 거는 몰라. 뭔지 있는데 이건 불교도 아니야. 이거는 공과 허와 무를 믿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그건. 그 부처의 삶은 그게 그냥 만들어 놓은 거고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런 거예요. 그걸 내가 내 인생을 걸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좀 아시아의 종교라고 하는 노노는 그러니까 공자는 뭐라고 하나. 그래서 공자에 대해서도 또 노노와 장자 이런 것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근데 공자님이 이래요. 힘드세요? 그래서 공자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공자 제자가 공자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내가 살아있는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어서 일도 아느냐? 죽은 일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다가 헤매다가 정말 미국에 와서 여기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참 성경 속에는 불교에 있는 말도 있고요. 성경에 그런 말도 전도서에 헛되다. 그 불교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것도 있고 공자의 말씀 이렇게 부모한테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무엇을 해 친구한테는 어떻게 그런 것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영적인 문제까지 다 있고 읽는 것마다 어떻게 그렇게 달고 오묘한지 그냥 밤을 새워서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저 정말 미국 처음 와서는 정말 이 마른 뼈 같았어요. 아무 삶의 목적이 없었고 이유가 없었고 살아야 될 무슨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아이들을 낳지만 이 아이들도 결국은 죽을 건데 그렇게 열심히 가르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으로 있었고 심지어는 제가 처음 와서 12층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근데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고 싶은 생각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 속에 맨날 아파트로 30대 초반에 내가 맨날 아파 누워 있었는데 생기가 살아나서 지금도 이 나이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거만이 아니에요. 시간 있으면 더 하나 세세토록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는 사실 하나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간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아파트에 살았는데 우리 남편이 주재원으로 왔어요. 근데 그 당시 1974년도에 우리 남편이 왔는데 그때는 정말 남편도 집안이 어려운 집안이에요. 저도 누가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친정이 두 사람 다 정말 어떤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 당시에 우리 남편이 700불을 받았어요. 이제 그 회사에서 그 당시 회사도 다 뭐 지금 같지 않고 그 중에서 뭐 우리 남편이 이제 뭐 아파트비 뭐 하고 떼고 저한테 200불을 줬습니다. 한 달 살으라고. 그러면 200불 가지고 우리 애들 둘 우리 부부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이 이제 사는 거야. 한 달을 사는데 그것도 아껴가지고 이제 몇십 불을씩 이렇게 모아요. 그래가지고 100불이 되면 그거를 한국에 어머니한테 보냅니다. 우리 동생을 통해서. 엄마가 신앙촌에서 혼자 살고 계시면 마음이 찢어지는 거야. 엄마만 생각하면. 그럼 이제 동생을 통해서 보내고. 그러니까 100 얼마짜리 100 얼마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네 식구가.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어느 날 조용기 목사님이란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순복음교회라는 걸 몰랐어요. 조용기 목사님이란 분이 저 맨하탄에 메디슨 스퀘어. 메디슨 스퀘어 가든 거기서 이제 부흥회를 하신다고 누가 여러분이 막 가라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나 맨 뒤에 앉아서 이렇게 하고 이제 들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 목사님이 말씀을 뭐 이렇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뭐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생각을 가지십시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냥 정말 나는 맨날 그냥 부정적이고 그냥 소극적이고 이런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라 그러셔서 아 정말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있구나. 왜냐하면 저는 철학책을 봤기 때문에 맨날 그냥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고 냉소적으로 보고 이러던 사람인데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라는 건 그냥 너무 놀라웠어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게 저는 놀라웠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날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은 사람은 나오라 그러셔서 맨 뒤에 앉아있다가 막 2층 맨 뒤에 앉아있다 막 뛰어나가서 맨 처음에 가서 섰어요. 저는 그게 저의 인생의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나가면은 금방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 많은 사람이 나왔는데 그냥 옆으로 오라 그랬더니 가까운 교회로 가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실망을 했죠. 그렇게 하고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차츰 믿었는데 어느 날 그 웨스트민스터 그 교리문답이 있어요. 요리문답. 그것보다 더 좋은 목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뭐 부자 되는 게 목적, 권력을 갖는 게 목적, 그거는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영원롭게 하고 산다면 그것이 내 삶의 목적.